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오직 누가복음에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나인성, 여기는 어디냐면은요, 이 갈릴리 지역의 작은 성읍입니다. 현재도 이제 이름이 비슷하게 네인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저는 뭐 가본 적은 없지만 그렇게 불린다고 합니다. 그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한 행렬을 이제 예수님과 무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그런 행렬이었습니다. 죽은 자는 한 어머니의 독자였고 그 죽은 자의 어머니는 과부였습니다. 이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기록을 하고 있지만 생각을 해보면 가장 슬픈 행렬입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오다가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도 나이 어린, 나이 많은 어머니가 아니라 이 젊은 청년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슬픈 행렬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뒷부분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많이 그 사람들을 따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뒤를 따르지만 그렇게 따라가기만 할 뿐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가장 이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이 사람은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뭐 정말 얘기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위로를 해준다고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도 예의상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걸 듣고 그냥 고맙다라고 예의상 얘기를 하는 거지 어떠한 치유도 사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 성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 행렬을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 행렬이 이 아들을 잃어버린 이 여인을 위로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양옆에서 이 힘들어하는 어머니를 부축 정도를 해 줄 수 있을까? 그 외에 어떠한 도움도 사실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으로 예수님의 무리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있었을까요? 지금 같으면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 TV나 인터넷이나 또 다른 매스컴이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도배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좋든 싫든 예수님이 이렇게 생긴 분이구나, 텔레비에 저분이 나오면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겠지만,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얼굴을 사람들이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직접 본 사람이 아니면, 어디에선가 이 예수라는 그 청년을 직접 본 사람이 아니면 이 앞에 오고 있는 이 행렬의 무리에 앞서 있는 저 젊은이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그리고 베다니에 살던 이 나사로, 이 사람들을 살리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다고 해도 이 젊은이들이 부활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선가 이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이런 소문을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3명 살리신 기록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연대순으로 보면은요, 여기가 가장 먼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어떤 소문이라든가 어떤 이 눈으로 직접 통해서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는 걸 보지 못했다면 이 죽은 청년이 살아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기에서 이제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 이것은 이제 이 헬라어로 보면은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건 뭐냐면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을 느낄 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장염이나 또는 다른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창자가 뒤틀리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2010년도 그 정도 되었을 때에 금식을 일주일 하겠다고 한 적이 있는데 한 2, 3일 하고 그만뒀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아파서, 이게 금식을 하는데 아프더라고요.
이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저는 금식주의자가 아닙니다. 웬만하면은 열심히 식사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금식을 하는데 한번 정말 도전을 해봤는데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아파서 먹어야겠더라고요. 아파서 못 먹는 게 아니라.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인내하고 참겠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저도 그런 간접적인 경험을 해봤는데 창자가 뒤틀리는 것, 이게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불쌍히 여기는데 어떤 상황같이 불쌍히 여기느냐, 예수님께서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을 당하는 심정, 이러한 심정으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얘기를 하죠. 뭘 얘기를 합니까? 울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은 이런 굉장한 고통,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인을 대하셨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그렇게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살면서 구원의 길을 알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주님은 또 이렇게 불쌍히 여기십니다. 구원의 길을 전해줘도 그 이름을 믿기를 거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말, 이것은요 반대로 얘기를 하면, 아니 다르게 얘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나 불쌍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죽어가는 영혼들, 그리고 아담 이후로 범죄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들, 우리를 다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은혜를 입을 수도 없고 긍휼을 입을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우리는 소망 없이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평생토록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만 생각을 해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 다 없어도, 우리가 아무 것에서 감사함을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사실 하나만큼은 우리가 평생토록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 이것이 이 여인에게도 있었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언제부터 이 과부로 살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당시 이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되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고아와 과부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법적으로 어떠한 법적인 보호도 그렇게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무시당했고 소외되어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뭐라고 하시느냐? 시편 68편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다른 데서는 과부의 남편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는 보호해 주지 않아도, 사회는 인정해 주지 않아도, 사회는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친히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과부의 남편이 되시고 재판장이 되셔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나마 장성한 이 젊은 청년이 죽어버렸으니 이제는 그 과부 어머니는 절망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과부로 사는 것도 억울한데 지금 이렇게 열심히 키워온 젊은 이 청년이 이제 죽어버렸으니 이 여인은 정말 말 그대로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여인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소망도 둘 수 없고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관에 손을 대니까 그들이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참 미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에게 말을 거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 장례를 많이 치러봤기 때문에 이 관에 이렇게 입관을 할 때 맨 마지막 가족들에게 한마디씩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의 대부분 잘 가라, 안녕, 그동안 고생했어, 엄마 고마워, 아빠 고생하셨어요, 이런 얘기 막 하면서 관뚜껑을 닫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깨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말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사람들의 사고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지만 오직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때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식으로 이 이해를 하면은 막 관뚜껑 열고 막 이렇게 일어날 것 같잖아요. 여기에 막 관 가지고 있다 막 이렇게 하니까 실제로는요, 이게 관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들것 정도, 그리고 이 어떤 그 뚜껑이 없는 그런 어떤 이 통 같은 것, 이런 데다가 이 청년을 집어넣고 들고 오는 거예요. 한국말이 이제 관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관뚜껑 닫고 이렇게 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제 얘기를, 그 남자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청년아, 일어나라. 네가 일어나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냥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청년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확실히 살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15절에 보면은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알던 그 친구가 하나 있는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좀 무서운 걸 했어요. 뭘 했냐면 시체 닦는 거. 이렇게 막 닦다가 보면은요, 막 손이 휙 날아온대요. 막 신경 막 잘못 건드리고 막 이렇게 하면은 한 대 맞고 막 이런답니다. 뭔가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청년이 벌떡 일어나 앉을 수는 있겠죠. 죽었으면 다시 누웠을 겁니다. 그런데 살았던 증거가 뭐냐? 그것은 이 청년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말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났다.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이 기적의 현장이 되겠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 놀라지 않는 여러분들을 보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습니까? 죽었던 자녀가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쁩니까? 가장 절망적인 현장이 가장 기쁜 현장으로 주님께서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도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것만큼 불쌍한 사람도 없습니다. 교회에 일평생 다니면서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도 불쌍한데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도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만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대단한 요술사들도 할 수 없는, 그 모든 사람들도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이 출애굽기를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이재양을 보면은요, 그게 이제 그 주석을 보면 각닭이 모기입니다. 모기. 그러한 것들로 이렇게 되는데 요술사들은 그것을 행할 수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티끌을 가지고 무생물을 가지고 생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술사들은 무슨 짓을 해도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행하심으로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여기 있는 이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여기에서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생명의 주인, 모든 죽은 것을 살리시고 마음만 먹으시면, 그리고 생명이 없는 것들도 생명을 불어넣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심을 여기에서 증명해 보이신 사건이 바로 이 예수님이 청년을 살려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본문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이들의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자신들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걸 하지 못했지만 이 현장을 바라본, 여기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이 일을 경험했던 이 사람들은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포도주를 없었을 때 물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다 준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좋은 포도주를 왜 이제 냈느냐라고 하지만 그게 물이었다는 것 예수님이 아시고, 이것을 떠다 준 사람들이 압니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라는 것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일들을 주님께서는 행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일들을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청년을 살리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처음 보았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주인이다, 나는 생명을 줄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대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모두가 다 천국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살리는 그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고자 한 것이냐? 그것은 내가 말하고 있는, 지금 내가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 이 천국이 바로 그런 곳이다.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죄도 없고,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나쁜 것은 거기에 존재하지 않는다. 심지어 우리가 가장 절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죽음도 거기에서는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살리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은 죽음의 행렬이 어두운 모습으로 지나가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슬픔을 바꾸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가장 큰 인간의 절망인 죽음도 정복하시는 분이심을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절망을 이길 수 있는 분이시고, 세상에 누구도 줄 수 없는 생명의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완전한 천국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오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한 사람도 내가 내쫓지 않고 이 모든 복을 그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좋은 길을 버리고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길이 있는데 왜 이 길로 오지 않으십니까? 아직까지도 번민하고 아직까지도 다른 길을 찾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길로 오십시오. 영생의 길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길이 여기에 있고, 우리에게 예비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오라, 내게로 오라. 여기에 오면 슬픈 것, 아픈 것, 곡하는 것, 고통, 죽음, 이 모든 것들 다 사라진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 길을 찾으면 소망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끝나고 모든 사람들은 슬퍼하지만 주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의 죽음을 보고 애통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주님은 주님을 신뢰하며 살았던 우리를 부를 것입니다. 기영아, 일어나라. 정의야, 일어나라. 이렇게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 죽음은 그 권세를 끝까지 부여잡지 못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를 내어놓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끝까지 바라보고 끝까지 의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는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야, 오늘 놀자. 야,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한다. 오늘 우리가 잠언의 표현대로 나쁜 짓을 하고 이렇게 사람을 해치고 이렇게 하자. 얼마나 세상의 소리들은 그런 소리들만 들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생명의 초청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름과 주님의 부르심은 차원이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간다면,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면 우리 모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 길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음의 행렬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의 행렬을 따라가는 사람들 되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영원한 천국에까지 우리 모두가 다 입성해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